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네, 오늘 말씀은 사명 완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또한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옷과 종려나무 가지들을 길에 깔고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환영한 날입니다. 이 뜻깊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명을 완수하셨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명 완수는 고난받는 길입니다. 이 길은 주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길임을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네, 주님은 죽음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야말로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같이 주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의 궁극적 의미와 목적을 강조하십니다. 당시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3대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최고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넘겨줄 것을 모의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목을 만들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주도면밀하게 모의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도중에 모든 일들을 당할 때라도 주님처럼 묵묵히 감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억울한 죄목으로 무고하게 체포되신 예수님께서는 부당하게 재판받을 뿐 아니라 또한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며 굴욕적인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주님은 제사장 안나스의 법정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분봉왕 헤롯의 법정에서, 그리고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2차례나 신문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인이 오히려 죄인에게 신문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수모와 고난을 참으신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죄가 정해지고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넘겨지자 군인들은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운 후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로 치고 침 뱉고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끌고 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합니다. 또한 수치와 업심여김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남겨진 남은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주님의 길은 모욕을 견디어내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사명 완수는 죽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따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겪게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겪을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알고 계셨으며 구약 성서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십자가의 할당된 몫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부인하지도 회피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각자가 감당하고 이루어내야 할 사명이며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속죄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속죄는 구약 성서에서 77번이나 사용되었는데 이는 죄를 덮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의 벌을 대신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을 대속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와 봉사와 헌신을 다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 이것은 죄인을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화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목한 곳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화목하기에 이르기까지 그 깊은 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린 화목 제물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모두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하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사명 완수를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명 완수는 다 이루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최종적으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주님의 생을 마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것은 다 지불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구속의 값이 다 지불되었다, 다 완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구속의 사역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치르셨다는 뜻이며 또한 그것은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로써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다 마쳤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조건대로 다 마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는 율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제물로 생명을 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된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룬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살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룬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듯이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네, 이렇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 죄에 대해서 대속의 은혜로 다 마침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네, 일생 동안 단 한 번만 노래하는 조류가 있습니다. 이 새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노래를 마지막으로 부르고 장렬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새는 푹신푹신한 풀이나 바삭바삭한 나뭇잎으로 둥지를 짓지 않습니다. 거친 가시나무 사이에 둥지를 들고 지내다가 그곳에서 마지막 콘서트를 엽니다. 가장 길고 날카로운 가시에 자신의 몸을 찔린 채 아픔을 견디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청아한 소리입니다. 극한의 고통을 아름다운 노래로 승화시키는 장엄한 모습입니다. 이 조류가 바로 가시나무 새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숱한 가시나무를 만납니다.
가시나무에 찔릴 때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남을 원망하는 사람, 고함을 질러대는 사람, 세상의 무정함을 탓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삶이 아플 때 기도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가시나무새의 아름다운 노래는 종말을 의미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기도 노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아픔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열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아름다움은 항상 고난을 통해 얻어집니다. 고난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만듭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감사와 은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주님의 영적 세계에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고 있는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시나무새 신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사명 완수는 고난받는 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명 완수는 죽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 완수는 다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는 뜻깊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신 그 길의 가치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명을 완수하신 것처럼 각기 감당할 사명을 은혜롭게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